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혼자 살더라도 그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관계없이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이 가정의 달에 부부인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가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남편이 일찍 죽고 나 혼자인데 뭐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지혜 있는 관계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부부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그리고 친척들 간의 이 관계가 좋은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결혼 8년차 접어든 한 가정의 이야기가 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3년 전쯤 위혼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딱히 큰 원인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결혼 생활이 3년차 지나가면서 아내로부터 이혼하자는 얘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남편도 회사 생활과 여러 집안일로 지쳤던 때라 맞받아 쳤습니다. 그래, 이혼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혼하자 그러면서 순식간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각방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서로가 믿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혼의 타이밍만 잡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이혼할까? 건수만 생겨라. 내가 이혼하리라. 그런데 이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 아들이 눈치를 챘는지 언제부턴가 시무룩해지고 잘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들을 보면 아내는 더 화를 불같이 냈습니다. 계속 싸움이 연속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러는 것이 자기들 때문인 줄 뻔히 알면서도 두 부부의 싸움은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각종 외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내미가 떨어졌는지 아내는 남편이 외박을 해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 들어가듯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 하루는 퇴근길에 어떤 과일 아주머니가 떨이라고 하면서 귤을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귤을 사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방 탁자에 올려놓고 욕실에 바로 들어가서 씻고 나오는데 아내가 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몇 개를 까먹더니 귤이 참 맛있네 하며 방으로 쓱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간 남편은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8년 동안 한 번도 귤을 사들고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를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길을 가다가 귤이 보이면 꼭 1,000원어치 사서 핸드백에 넣고
사이좋게 하나씩 까먹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져서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골집에 어쩌다 갈 때는 귤을 박스채로 사들고 가면서 아내에게는 8년 동안이나 몇백 원 안 하는 귤 하나도 사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날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자기를 위해 철마다 보약을 지어주고 반찬 한 가지를 해도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해주었다는 걸 생각하니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며칠 후 퇴근길에 좌판에서 귤을 파는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귤을 샀습니다. 귤을 사서 집에 오는 길에 하나를 까먹어 보니 귤이 참 맛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도착해 귤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씻고 나오는데 아내가 이미 몇 개를 까먹었습니다. 남편이 묻지도 않으면 말도 꺼내지 않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 귤 어디서 샀어요? 하고. 그러자 남편은 전철 입구에 있는 좌판에서. 그러자 아내가 귤이 참 맛있네 하면서 아들에게도 몇 알을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시켜 귤을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순간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것을 찾은 이 집안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진 이후 남편은 한 번도 아침을 먹고 출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냥 가려고 하니 아내가 한술만 뜨고 가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첫 술을 뜨는데 남편의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는 한마디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작은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나는 바보 중에 바보였습니다 하며 글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 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동받는 것이 부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많이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간혹 예수 믿는 여집사님들 가운데 내 남편이 이러이러하고 속을 엄청나게 썩이는데 이런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아유 그래 그런 놈에게는 순종하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는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본문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을 따져서 순종하고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남편으로 있으면 그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늙으면 보자 그러지 말고, 우리 이 황혼이혼이 너무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렇다고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물 떠와라 뭐 해와라 종부리지 부리면서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이 또 쏙 들어갈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남편에게 가장 순종하기 어려웠던 아내는 사라였어요. 사라. 여러분,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볼 때 뭐 볼 것이 있습니까? 볼 것 없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지금이야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할 수 없이 그냥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라고 이러면서 막 그냥 섬기고 그러지만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그렇게 크게 훌륭할 게 없어요. 세상에 가만히 보면 그렇게 못난 남편도 없습니다. 왜 못난 남편이냐?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내 아내요, 내 아내. 그런데 2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그런다면 그게 남편이요? 생각을 해봐요. 고대 사회에는 물론 아내가 너무 이쁘면 힘센 사람이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데리고 와서 막 살고 그랬어요. 힘센 자가 왕이. 요즘 법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지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남편을 믿고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그런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풍족하게 돈을 못 벌어와서 그러지 그래도 여러분을 다른 뭐 남자에게 내 아내 데리고 살아라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의 남편은 굉장히 훌륭한 남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는 이렇게 자기를 다른 남자에게 2번씩이나 넘겨주었던 남편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해. 그러면 오빠라고 한 거예요. 물론 사춘지간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건 사라가 누이고 아브라함이 오빠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둘이 부부입니다. 부부. 오빠 누이 동생 하기 전에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빠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가. 그런데도 사라는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간 거요. 주라 생각하고 간 거요. 우리 아내들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너 같은 놈하고는 안 산다 말이야. 아마 이러면서 뒤돌아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라가 바보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라도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까?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남편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여러 나라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 아내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온유함과 안정된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독살스럽게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남편이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차를 너무 과속으로 모는 거예요. 아내가 가속하지 말라고 그래도 너는 그래라, 나는 나대로 내가 운전하겠다.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신호 위반도 하고 딱지도 띄고 이러면서 막 그냥 과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아내가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습니까? 아내가 그럽니다. 그런 남편에게 당신 이러다가 큰 사고 당해. 사고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당신 이러다가 나 쌩갑으로 만들 수도 있어. 그러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했는데도 이 남편이 고집이 세가지고 고치지 않더래요. 그냥 달리고 싶은 대로 막 달리더랍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남편의 그 과속 습관을 고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운전석에 앉아보니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답니다. 그 내용은 뭐라 그러냐? 여보, 운전하실 때 찬송 부르면서 운전하세요 라고 하면서 당신이 60km 이하로 갈 때에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요 찬송 부르면서 운전하세요. 60km로 갈 때는. 그런데 80km로 달릴 때에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세요. 80km로 갈 때는 날마다. 그리고 여보, 100km로 달릴 때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 찬송 부르며 운전하세요. 그리고 120km로 달릴 때는 오 주여 나 이제 갑니다, 이거 부르며 가세요 하면서 그 쪽지를 써가지고 그 운전석에 붙여놨대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듣지 않던 남편이 웃음을 터뜨리며 아내의 재치에 감탄하면서 속도를 줄이며 운전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운전석에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고쳤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할 때 그 말은 누군가에게 통제된 힘을 뜻하는 겁니다. 내키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얼마든지 뒤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조금 베었어요. 그 다윗은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옷자락을 벤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됐던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이렇게 통제가 되는 게 여러분 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쏟아붓고 싶은 거 다 쏟아붓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힘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부부싸움할 때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그런 악다구리들이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그냥 저주스러운 말들을 다 쏟아부으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통제가 되는 말과 행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남편에게 온유함으로 순종하라. 그 온유함으로. 과속하는 그 남편들이 있으면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귀담아 듣고 그 남편 차 운전석에 붙여두세요. 아마 성질이 더러운 남편은 그거 찢어버릴 거야, 아마. 그죠?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자, 두 번째는 안정된 마음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돈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 긁기도 하고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돈에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돈이 없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그런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는 아내들이 하나도 없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의 문제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5절에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부녀들이 누굴까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6절 말씀에 사라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족장들의 아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족장들의 아내. 그 당시에 뭐 아브라함만 족장이었던 것이 아니죠. 어쨌든 아브라함도 족장이었고 이삭도 족장이었고 야곱도 족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거룩한 부녀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이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코스메오라고 되어 있어요. 코스메오라고 하는데 단장하였다라고 해서 단장한 것이 아니고 단장하곤 했다. 단장하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하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마음을 고쳐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만 이쁘게 단장했다 그 뜻이 아니고 남편이 잘못된 행동, 아유 저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 아이고 못 살아, 늘 그런 마음을 먹다가라도 아니지, 나 아니면 데리고 살 남자가 없지, 하나님 봐서라도 데리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마음을 고쳐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었다.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떻게 남편에게 계속 순종하겠습니까?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남편에게 잘해야지 하다가도 남편 하는 짓만 보면 어때요? 미워 죽겠는데요, 여러분. 꼴도 보기 싫은데요.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여러분 잘해줍니까?
에이, 잘해줬던 마음 싹 사라져버리지,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잘해줘야지 하고 고쳐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먹으라. 응? 거룩한 부녀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때마다 마음을 고쳐먹고 또 고쳐먹으면서 남편을 세워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이 부족해도 늙으면 두고 보자 그러지 말고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나이 차이가 지지를 않아요. 같아요. 왜? 우리 집사람이 늙으면 보자 소리를 못 하거든. 그 전에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나이가 많고 아내가 적으니까 툭 하면 싸우면 그러더라고요. 늙으면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늙어서 황혼 이혼 당해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늙으면 두고 보자 소리를 안 해요. 왜? 나도 늙어가고 자기도 늙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을 세워주는, 단장하는, 마음을 고쳐먹는, 수시로 고쳐먹는 이러한 아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족장의 아내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 사라의 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내들은 남편을 자꾸 세워주는 거룩한 부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고, 아내 노릇하기 힘드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아내들보다는 남편의 책임이 더 큽니다. 남편의 책임이 더 커요.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를. 남편은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결혼하고 데려다 놓고 두들겨 패는 남편들이 있는데 이게 회개해야 돼요. 귀하게 여긴다는 다음은 여러분 두들겨 팹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남편들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게 의미를 못 알게 되니까 아내를 두들겨 패고 때리고 구박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남편들이요, 결혼하기 전에 아내 될 사람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안 하고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기억 안 나세요? 예? 약속을 했으면 결혼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저도 우리 집사람 지금까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요, 저는. 그렇죠. 고무장갑 끼고 하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여러분 뭐 약속했을 것 아니요. 그렇게 결혼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결혼 전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잊어먹었을지 몰라. 결혼하면서 결혼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나하고 결혼하게 되면 1년에 최소한 친정에 4번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아마 우리 사람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4번은 내가 꼭 보내줄게. 설날에 1번, 추석날에 1번, 장인 장모 생신에 1번씩 이래가지고 1년에 못해도 4번은 꼭 친정에 보내줄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 1년에 친정에 4번 가는 게 뭐 그게 약속이야? 가고 싶으면 가지. 그런데 우리 사람 친정이 부산이에요. 부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타고 가고 KTX도 타고 가고 그러지만 저 결혼할 때는 경부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친정에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7시간, 8시간 막 이렇게 해서 갔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운 약속이죠. 아니, 뭐, 그것도 약속이라고 그거 해?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아내 데리고 오면서 500km가 넘는 그 거리를 1년에 내가 못해도 4번은 보내줄게 약속한 거. 그래서 우리 사람이 시집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사람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예요. 지금이야 도로도 잘 돼 있고 교통편이 워낙 잘 돼 있어. 하루만 해도 왕복하고 갔다 올 수 있지만 결혼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한 번 움직이는 것이, 더더군다나 애 둘을 데리고 한 번 움직여서 갔다 온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1년에 4번은 내가 꼭 친정에 보내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누가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처갓집 먼 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려니까 차비도 많이 들어. 근데 그전에는 처갓집하고 화장실이 멀었어요, 진짜. 근데 요즘은 그냥 처갓집도 가까워야 되고 화장실도 제일 가까운 데 있잖아요. 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화장실이 뒷간이라 그래가지고 멀리 가 있어요. 밤에 화장실 가기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근데 요즘은 안방 안에 화장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어야 된다고 누가 얘기를 했는지, 이게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좋은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잘 안 지켜졌어요. 지금이야 가고 싶어도 가고 이러는데 사실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약속이 잘 안 지켜졌어요. 자, 남자가 결혼 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3가지가 있대요. 우리 아내들이요,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또 왜 결혼 전에 나하고 약속했던 거 안 지키냐고 바가지 긁지 말고, 그죠? 근데 안 지키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그저 순전히 결혼하기 위한 작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교회 잘 나갈게, 이런 남자도 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 안 다녀. 결혼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일 뿐이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자기 같은 남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허풍이다라고 하는 거. 허풍 뜬 거예요. 그 허풍에 넘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권태기에 빠졌기 때문에 가겠으면 가고 말겠으면 말고 하겠으면 말고 네 혼자 알아서 해,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저도 약속 하나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 더 무겁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 하셨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에게 더욱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첫째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닥치게 되면 누가 아야 그럽니까? 아내가 아야 그래요. 남편하고 아내에게 부닥치게 되면 누가 상처가 더 큽니까? 아내가 상처가 더 커요. 그 이유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연약합니다. 몸도 연약하지만 마음도 더욱 연약합니다. 함부로 대하면 금방 상처받고 맙니다. 그래서 소중히 다루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소중히 다루시길 바랍니다. 보석함에 넣고 소중하게 다루듯이 아내를 소중하게 다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물 떠와. 저거 해. 이러면서 자기 아내를 종부리듯이 시키지 말고,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막 아내를 종부리듯이 부려먹고 그런 사람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내도 남편을 존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아서 갈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는 영적인 면에서 남편과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무촌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인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기 몸이 상처가 나면 끔찍하게 아낍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해요. 이거는 자기 자신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어디 나가서도 그 사람 귀하게 대접 못 받습니다. 남들이 있는 데서 자기 아내를 학대해봐요. 말은 안 해도 아유 저 사람은 인생이 저렇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 무시당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무겁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내를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됩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절대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아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난 피곤하니까 나 건들지 마 이러면서 쓰러져서 잠자지 말고 아내가 뭘 도와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아내를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면 남편은 걸레를 가져다 닦아놓고 아유 남자가 무슨 걸레를 가지고 닦아 이거는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한 돈 1,000만 원씩 벌어다 주고 가정부 쓰게 하면서 할게 해야 돼요. 돈은 못 벌어다 주면서 남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느냐 이러면서 자기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 자기 아내가 하는 일을 무조건 도와주는 남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빨래를 걷으면 남편은 좀 개켜주는 여보 이것 좀 와서 같이 개켜줘 그러면 아이고 그거 혼자 해도 되는 일을 왜 하느냐고 해보니까는요 가정일 해보니까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이 밥을 이렇게 하더라도 쌀 이는 거 요즘은 쌀을 크게 잃어서 안 하지만 밥솥이 해주지만 그런데 이것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 아내가 하는 일 무조건 도와주는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 속담에 아무리 차가운 돌도 3년만 앉아있으면 따뜻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본 속담이에요. 아무리 차가운 돌도 3년만 앉아있으면 따뜻해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서로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꾸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어떤 결점이 있어도 부족해도 그것을 메꿔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